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정말 길을 잃기 십상이죠. 맞아요. 어떤 구절은 너무 명쾌하고 위로가 되는데 또 어떤 구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따라가기가 벅찰 때가 많잖아요. 네네. 마치 수많은 부품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 같죠. 바로 그거예요. 믿음, 구원, 율법. 다 중요한 부품인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조립해야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걸까? 수많은 학자들이 바로 그 설계도를 찾으려고 애써봤고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바울 신학 전체를 작동시키는 일종의 숨겨진 마스터키 같은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운영체제의 이름이 바로 창조와 언약입니다. 창조와 언약.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려고 바울에게서만 시작하면 오히려 길을 잃는다는 겁니다. 아, 바울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가야 한다. 그렇죠. 바울이 딛고 서 있던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창조와 언약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발명가가 아니라 뭐랄까 이 오래된 두 기둥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재해석해서 쌓아 올린 위대한 건축가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복잡한 건물을 이해하려면 그 건물이 서 있는 땅, 그 구약의 토대부터 파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탐사는 일종의 신학 탐정놀이가 되겠네요. 창조와 언약이라는 이 마스터키가 정말로 바울의 가장 난해한 방문들을 열 수 있는지 한번 직접 테스트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키가 만들어진 구약의 대장간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자료가 가장 먼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보통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시로 유명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맞아요. 바로 그 구절 때문에요. 그런데 이 시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1절부터 6절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 우주, 특히 하늘의 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노래해요. 해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리면서 온 세상에 생명과 질서를 주는 모습을요. 네, 그렇죠. 그런데 7절에서 갑자기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주제가 180도 바뀝니다. 맞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라면서 갑자기 토라, 즉 율법을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읽으면서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반부는 자연 다큐멘터리인데 후반부는 갑자기 법전 해설서가 된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갑작스러운 전환이 바로 단서예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학적 선언이라는 거죠. 신학적 선언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전반부의 주인공인 해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온 세상에 빛과 열기를 주면서 물리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하죠. 그렇죠. 그럼 후반부의 주인공인 토라는 무슨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에 빛과 지혜를 주면서 그들의 내면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토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같은 분이라는 선언인 거예요. 와, 창조와 언약이 하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네요. 네, 이건 당시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보통 창조신이랑 자기 부족신은 달랐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시편 19편은 아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창조의 영광과 언약의 영광이 하나로 통합되는 장면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 시편 19편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정말 완벽한 조화 속에서 창조와 언약이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네, 이상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현실은 늘 이상적이지만은 않잖아요. 만약 그 조화가 깨진다면요.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되죠? 자료에서 바로 그 지점을 다루려고 시편 74편을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시편 74편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이 완전히 파탄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순간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시인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그야말로 처절한 탄식이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창조와 언약이 또 연결된다고요? 네,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인이 갑자기 논조를 바꿉니다.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길게 선포해요. 잠깐만요. 지금 모든 게 망해서 울부짖고 있는데 갑자기 창조 이야기를 꺼낸다고요? 좀 상황이 안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바로 시인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강력한 논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맺은 언약은 지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냥 우리만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혼돈의 바다를 가르고 용들을 굴복시켜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을 능력과 책임 역시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언약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언약을 보증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최종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붙드는 거군요. 시편 19편과는 방향이 정반대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관계를 양방향 도로로 설명해요. 첫째, 언약은 창조 세계의 문제, 즉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건 언약이 창조를 위해 일하는 방향이죠. 네. 둘째, 근데 그 언약 자체가 위기에 처하면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해결을 모색합니다. 이건 창조가 언약을 위해 일하는 방향이고요. 아,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군요. 네, 맞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창조와 언약이라는 마스터키가 준비됐습니다. 바울이라는 잠긴 문 앞에 섰는데요. 자료는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를 제시하네요. 먼저 골로새서 1장부터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정말 아름다운 찬송시죠. 그런데 이 구절을 창조와 언약이라는 털로 보면 그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시편 19편과 닮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것도 2단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전반부인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예수를 뭐라고 묘사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명백한 창조 파트네요. 예. 온 우주 만물이 예수를 통해 창조되었다고 선언하죠. 시편 19편의 해의 역할을 예수가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럼 후반부는요? 18절부터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또한 그는 몸인 교회에서 머리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 여기서 주제가 구속, 즉 새로운 언약의 성취로 넘어가는군요. 맞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와, 정말이네요.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가 동시에 새 언약의 주인이시다. 시편 19편에서는 해와 토라, 두 개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동치가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통합되네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그 구조를 가져와서 보라, 창조와 언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은 아주 쉽게 열렸네요.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긴 논쟁입니다. 여긴 또 어떻게 이 열쇠가 들어맞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을 변화하기 위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아담 이야기로요? 네, 그가 사용하는 핵심 논리가 바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비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아담은 첫 창조의 시작,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죽음과 부패가 들어왔죠. 이게 창조 세계가 겪는 문제인데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이 썩어질 육체와 세상을 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곳이니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탈출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탈출의 증거가 아니라 갱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갱신이요? 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선한 세상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 첫 아담이 망가뜨린 창조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고치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새 창조의 첫 열매인 셈이죠. 그렇군요.
부활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네요. 창조주로서 자신의 작품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선언. 이것도 결국 창조와 언약의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언약의 성취가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울 신학의 에베레스트산, 로마서인데요. 자료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거대한 논증 전체가 이 창조와 언약이라는 틀로 설명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정말 대담하네요. 하하, 그렇죠. 이걸 전부라 오르려고 하면 지치니까 몇 개의 핵심 베이스 캠프만 찍어서 전체 능선을 한번 조망해보죠. 좋습니다.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로마서 1, 11장은 시편 19편과 74편에서 봤던 그 양방향 도로가 거대하게 펼쳐지는 서사시와 같아요. 양방향 도로라면 언약이 창조를 위해, 창조가 언약을 위해 일하는 그 구조 말씀이시죠? 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언약이 창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은 인류 전체의 문제를 진단하죠. 인간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겼고 그 결과 창조 세계 전체가 왜곡되고 깨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문제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거였고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2장과 3장에서 바울이 충격적인 선언을 해요. 그 해결책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조차 똑같은 문제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아, 해결사가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때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죠. 망가진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언약의 길이 열린 거군요. 네. 그런데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국면이 전환됩니다. 창조가 언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요. 아, 방향이 바뀌는군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듯이 이제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생명이 들어온다고 선언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언약, 즉 토라가 해결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문제죠. 언약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시편 74편의 상황처럼요. 언약이 깨진 것 같은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능력으로 개입하십니다.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보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새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8장 후반부의 피조물의 탄식이죠. 모든 피조물이 새 창조의 완성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언약의 완성이 창조 세계 전체의 해방으로 이어지는 장엄한 비전이네요. 로마서의 흐름이 이렇게 명확하게 잡히는 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9장에서 11장도 결국 이틀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요. 심지어 10장에서는 시편 19편의 구절을 인용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창조와 언약이라는 틀에 맞춰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바울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신학계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바울에 대한 세관점 논쟁 같은 거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바울의 메시지를 주로 개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가의 문제로 봤죠. 그런데 세관점학자들은 아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고 어떻게 하나의 백성이 되는가의 문제다라고 주장했고요. 개인 구원이냐, 공동체 정체성이냐. 네, 그 둘을 두고 오랫동안 논쟁해왔습니다. 그럼 이 창조와 언약이라는 틀은 그 논쟁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둘 다 맞지만 둘 다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주로서는 깨어진 피조세계 전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으십니다. 이게 개인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차원이죠. 네, 그렇죠.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으로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으시고요. 이건 이방인을 포함하는 차원이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이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는 거군요. 한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두 측면이었던 거죠. 와. 그러면서 육신이나 구원 같은 단어들의 의미도 훨씬 더 깊고 넓어져요. 구원은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모든 것이 갱신되고 회복되는 장대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바울 신학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운영체제, 창조와 언약이라는 두 축을 따라 여행해 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이 선한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약에 대한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결국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니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히 내세에 대한 희망을 넘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 관점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 자체도 새롭게 보입니다. 어떻게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시편 74편을 기억하시나요? 인간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보며 절망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기도를요? 네, 기억합니다. 어쩌면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의해 무너진 하나님의 진짜 성전, 즉 예수의 몸이 파괴된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파괴와 혼돈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응답, 즉 만물이 소생하는 새 창조의 첫날을 여는 사건이었던 거죠. 바울에게 예수의 이야기는 곧 창조와 언약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자 완성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만약 구원이 이 망가진 행성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